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지며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이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벙어리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를 만난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했던 변화산 위에서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산 아래의 세계는 하나님 대신 귀신이 세력을 잡고 있고요. 또한 사람들의 영혼에는 미움과 혼란과 절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린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변화산 아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안타까워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과연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면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소녀는 단순히 병에 걸린 거 아닙니다.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 있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영혼과 육체를 완전하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던 그 소년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삶의 희망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하지만 간절하게 찾던 그 주님은 안 보이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귀신이 들린 것을 내어 쫓아달라고. 문제는 이 제자들의 무력함 때문에 인하여 예수님께서 욕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그 무능함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회 삼아서 자신들의 그 편협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어요.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았고 수많은 경험들을 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하는 이 사건도 분명히 그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추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군중들에게서는 비웃음을 당했고요. 또한 대적자들에게는 공격과 지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아버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또 실망감, 그 절망감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 모든 비난이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더라도 그 대적자들 앞에서, 그 귀신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능력이 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와 간구를 했다고 한다면 그 귀신이 내어 쫓겨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고백했듯이 성도의 삶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좀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능력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면 29절에서 보게 되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기도만 많이만 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 합당한 정확한 기도를 드려야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 응답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첫째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신명기 1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족속 앞에 딱 맞닿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신가요? 힘이 없으신가요? 두려우셔서 빼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여 그 산지를 쳐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기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면 자신이 꺾여집니다. 하나님이 꺾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꺾여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으셔도 자신들의 힘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아, 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 결과 아모리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망합니다. 시체 말로 박살이 나요. 그래서 신명기 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리를 듣지 않고 너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책망하셨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네 소리 듣지 않는다. 난 너희들의 음성을 난 이제 듣지 않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크게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자들을 경멸하시고 그들의 진노의 화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은밀한 죄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범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은 정직한 입술을 좋아하세요.
마음속으로 가증한 죄악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달콤한 말로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어떤 간구도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응답받는 기도를 기다리고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가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난 믿는다 그러면서 회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 내가 정말 내 구주를 믿는다라면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시커먼 죄가 보였기 때문에 그 죄 앞에 우리가 가슴을 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흥청망청 대충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해결했고 해결하고 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악이 성행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콤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주님께 구해봤자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만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교만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분리됐다는 거예요. 서서 따로 기도하며 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로 드리나이다.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그들의 교만함을 잘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그대로 연결붙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세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그대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세요. 성경 공부와 기도가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고 있어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공부와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제는 자기 의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 믿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모든 경건의 모습들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상 삼아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뜻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학문과 이 율법이 그 의의가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는 것.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 남과 비교하는 게 왜겠습니까?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것입니다. 남이야 그 생명을 연장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영혼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비교 감사는 그래서 악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안 돼서 일단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내가 병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감사는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였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내가 못 살지 않고 내가 먹고 살만해서 나 감사합니다. 이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품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 기도가 왜 나쁩니까? 내가 11조 내는 게 왜 나쁘고, 왜 내가 금식하는 게 왜 나쁘며, 내가 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왜 나쁩니까? 그 마음 안에 이기적인 마음, 나만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에, 그 교만이 내 안에 또아리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과 봉사가 남들한테 와서 자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충성하면 할수록 더 겸손히 주께 순종하며 자만하지 않는 모습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이 겸손을 잃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주님을 기도하시면서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가 됐으니까 남보다 뛰어나다, 난 남보다 비교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잡으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땀이 피가 되는 역사를 맛봤기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비교 감사가 아니라 늘 겸손한 저와 아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시며 구하면 주세요. 주십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모든 것들도 친히 준비하시며 간구할 때마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길 원하세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꾹꾹 눌러줄 테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아닌 사치스러운 것, 허영심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 구할 때 주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도 정확하게 바르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간담회 선언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막 저긴 박살나야 된다, 망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도하시는 분도 간혹 듣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래요. 그때마다. 과연 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까 또 겁나고요. 과연 저 기도가 합당한 것인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바르게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그 기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도 늘 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처럼 확신이 없는 믿음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듯이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서 왜 기도합니까? 의심하면서 왜 구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 뭐예요? 주문 외듯이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리하시면서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어요. 그런 확신 가운데 늘 기도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될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에 무조건 자기 체면 불어넣어서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우리가 경계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과대망상은 달라요. 주님 안에서 의심 없는 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냥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또한 믿어짐으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주님 주신 이 귀한 성경,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양이나 횟수가 많은 것을 결코 자랑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짧은 몇 마디는 이 아버지, 이 아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단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겸손한 척하는 사람 보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매우 위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겸손 속에는 불신앙이 숨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겸손했으면 선한 것인데 겸손을 위장한 그 안에 불신이 있기에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 실망한 그는 주님에게도 실망당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막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막 별짓을 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과연 이분도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소문은 자자하게 듣고 왔는데 과연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제자들이 저렇게 뻥뻥 넘어졌는데 이 주님까지도 넘어지시는 것이 아닌가? 평생 눌려서 살아왔던 익숙함인 것이에요. 아, 요번에도 별 수 없구나. 요번에도 그렇겠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없다. 한두 번의 좌절감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 좌절감을 맛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겸손을 가정했을 뿐 실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깊은 내면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은 결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그냥 일반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반 사람 앞에 사정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즉 모든 가능과 불가능이 믿음의 분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년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고백할수록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선 그의 고백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런 전화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연약함의 고백이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기뻐하세요.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야말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 끝에 주님은 역사를 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심이 넘쳐 항상 승리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은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강력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가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부모의 마음을 애태우고 절망감을 입혔던 그 사악한 귀신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타이르고 달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명령하시고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귀신과 주님과의 관계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관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귀신과 주님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귀신을 책망할 수 있고 또한 명령할 수 있는 분이세요. 결코 귀신과 대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어느 귀신 하나 불순종하는 귀신이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 벌벌벌 떨었어요. 이처럼 주님은 천사나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신 후에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눈멀고 귀머거리 된 아이를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그 사단의 영향력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을 사단의 영향력까지도 완전하게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특별히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박시키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센 귀신, 약한 귀신 없습니다. 똑같은 귀신이고 똑같은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을 당합니다. 저 귀신은 센 귀신이야. 저 귀신은 만만한 귀신 없어요. 주님의 이름 앞에는 없습니다. 어느 귀신일지라도 주님의 이름 앞에 결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귀신이 기어올라요. 밟아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 이름을 믿어요. 우리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결코 안 쫄아요. 왜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보증됐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에게 결박당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을 선포하면 그 어떤 귀신일지라도 굴복당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장 되듯이 바랍니다. 괜히 발발발발 끼고 무서워서 쩔쩔쩔 매는 그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보다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사납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완전히 잔뼈한 사단의 머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삶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당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당신 때문에 점을 못 치겠다고,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점이나 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귀신한테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 무슨 너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결박시키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길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앞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나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코끝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만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은 듯이 누웠던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 세우셨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그 사단의 그 극렬한 공격에 완전히 침체되고 절망에 빠져서 아무 소용없었던 그런 존재였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 사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함께 했던 옛 구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시고 주님의 자녀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신 것 늘 감사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 보증입니다. 귀신들이 설설설 기고 무서워하고 떠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덜덜덜 떨고 어찌 될지 몰라서 벌벌벌 끼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철문같이 완강한 문제가 버티고 있든지 산같이 거대한 문제를 만나든지 근심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라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 속에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었어요. 벙어리와 귀먹은 동시에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벙어리는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자녀들이 그 정도 깡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뭐가 겁납니까? 하나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언제라고 우리의 삶, 내 능력 갖고 살아간 적이 언제나 있었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왔지요. 주님 주신 은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내심 갖고 살았습니까? 내심 믿고 내 능력 살아가면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시며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선 지금 기도할 때요,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벌벌 떨고 도망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입니다. 수많은 음모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따라 흔들리고 내 믿음이 지금 계속 흔들릴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주님과 쇼부 봐야죠. 주님과 한 배 거기서 확답 받아야죠.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귀신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선포하며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잠 하나 하면 안 돼요. 역사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벌벌 떨고 두려움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온전히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만하고 자고할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기적을 못 받겠습니까? 귀신을 한두 번 내어 쫓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못됐습니다. 왜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곳에 우리가 휘둘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사단의 권세들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